장 1절 2절 다 같이 쳐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죠.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10월 30날 마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가 생깁니다. 바로 장로교회, 우리 개신교회가 생겼어요.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성도들, 천주교 달리 개신교 성도들은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다시 한번 우리 개혁자들의 그 발자취를 더듬고 또 개혁자들의 정신을 계승해서 그들이 말한 모토가 있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항상 개혁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개혁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생각대로 생각하지 않고 새롭게 다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르게 더욱 새롭게. 다른 것이 새로운 거예요. 다른 것이 새로운 거예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 504주년 주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늘 구호처럼 한 말이 있어요. 뭐지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거기도 다르게란 말이 나옵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이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지금 애플사 지금 이 애플사라는 큰 그 기업 영향의 기업을 지금 만들었죠. 이 애플사 스티브 잡스가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Think different.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아이팩이라든가 또 아이폰 또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이제 탄생하고 만들어진 거죠. 굉장히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얘기 같지만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책에 다 있어요. 이미 성경책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라는 말은 뭐예요? 다르게 하란 말이에요. 다르게. 다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단지 이 스티브 잡스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품 개발에 적용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너희가 서기관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너희가 좀 나은 것이 뭐냐? 너희가 더 나은 것이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희가 그들과 다른 것이 뭐냐?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서울 남부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인데 제자로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더 나은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저들보다 이방인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인보다 이방인들보다도 세리보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지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다른 말로 뭐예요? 너희는 달라야 되나니. 저들과 달라야 된단 말이죠. 달라야.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김명호 집사님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기도의 내용인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요. 달라야 돼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너에게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다른 말하면 너희는 좀 달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비하신 이 다름의 전략. 다름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는 좀 성경적인 말로 바꾸면 거룩이죠. 거룩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다른 가치, 다른 생각, 다른 행동. 거룩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다름이고, 그리고 차별되고 구별된 거죠. 구별된 거. 이 전략은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영남에 아주 대표적인 명문 고등학교가 있어요. 아십니까? 어느 고등학교죠? 거창고등학교예요. 기독교 명문 고등학교. 이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헌신으로 아주 명문 고등학교 됐어요. 거창의 이 거창고등학교가 영남의 아주 명문 고등학교 됐습니다. 그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교장실 벽에다가 직업 선택의 10계명 이렇게 썼어요. 직업 선택의 10계명. 첫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제일 계명이 뭔지 아세요? 월급이 적은 곳으로 가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제일 계명 월급이 적은 곳으로 가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면류관이 아닌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계명들을 그 모두가 아주 파격적이죠. 세상과 다르잖아요.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라가 아니라 월급이 적은 데로 가라. 화려한 면류관에 가지 말고 단두대로 가라. 죽음의 자리 십자가로 가라. 예수의 정신을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명문 학교가 됐어요. 다름. 세상과 다름이에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개혁이라는 게 다른 거죠. 세속 사회를 복음화시키는 것은 이 구별되고 다른 차별에 대한 이 복음의 사고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죠. 개혁은 뭐예요?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 틀렸다. 그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순응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응할 수 없다. 교회 권력에 순응할 수 없다. 교회 권력에 순응할 수 없다. 교회가 부를 축적하고 영적인 권위만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권위만 있어야 될 교회가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모든 땅들, 세상의 권력까지 다 취하니 말이죠. 거기에 우리는 순응할 수 없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제자도라는 그분의 책에서, 얇은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 불순응입니다.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응, non-conformity. 불순이란 말이에요. 불순응에 만나는
컨포미티죠. 순응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겁니다. 수능 시험이 아니고 순응, 수에다가 니응하고 순응. 이 순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아무 저항 없이 순순히 응한다는 뜻이에요. 아무 저항 없이 이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이 세상이 끌리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밀리는 대로 밀리고, 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순응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게 개혁이에요. non-conformity, 불순응. 이 영어의 conform, 이 순응한다는 말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순하고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밀리는 대로 밀리고 물결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순응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변 환경에 아주 카멜레온처럼 말이죠. 변화돼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변신시키는 아주 더 나쁜 거죠.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변신시켜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순응하는 사람들. 폼이라는 폼이죠. 폼 환경이라는 틀에다가 컨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한다는 거죠. 세상의 틀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행동과 세상의 흐름에 자기 자신을 맞춰간다, 함께한다. 이것이 뭐예요? 타협하고 순응하는 거죠. 너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래 가지고 개혁이 일어나지 않죠. 변화가 다름이 없는 거죠. 그 종교 개혁은 리폼이잖아요. 리포메이션. 리폼이 뭐예요? 폼 틀을 다시 짠단 말이죠. 폼을 다시 짜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다시 짜는 거예요. 순응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흘러가는 물결에 맞서서 거슬러 올라가는 이러한 물고기처럼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거슬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변화를 받아. 리폼이란 말이에요. 리폼.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밀려 다녀서도 안 되고 말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환경에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변화하고 적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흔들지 않는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물설 수 없는 그러한 이 저지선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환경의 변화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폭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싸우는 거죠. 오늘 요절 말씀인 로마서 1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컨폼 순응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 리폼 하란 말입니다. 리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들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 다르게. 세상의 가치를 기준을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1등 해라. 돈 많이 벌어라. 부자 되라. 성공해라. 출세해라. 높은 자리를 차지하라. 그게 진짜로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세상과 함께. 물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1등 하세요. 1등 하세요. 서울대학 가시고 1등 하시고 부자 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베풀고 나눠야죠. 쓰라고.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밝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밝게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도록 정의와 공정한 세상, 사랑과 공유를 베풀고 나누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손을 펴라. 내 손을 펴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세상과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리로 더욱더 거룩해지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교회 오빠라는 얘기 들어봤었죠?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는데, 교회 오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면 교회 오빠. 외모가 아주 단정하고 온몸에서도 아주 정갈하고 말이죠. 깔끔한 사람. 술, 담배 전혀 안 하지요. 불건전한 오락 같은 거 전혀 안 합니다. 언제나 매우 실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큰 비전은 없지만 그렇다고 큰 위험도 없는 사람. 일단 결혼하고 나면 가정에만 충실한 사람. 자신의 비전이나 신념을 언제든 양보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아껴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교회 오빠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교회 오빠라는 결국 뭡니까? 순응형 인간이죠. 순응형 인간. 순응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 오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혀 교회 오빠와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습니다. 진리를 외치할 때는 목숨을 걸고. 마틴 루터가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죠. 오늘 우리가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친척과 재물과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순응형 인간이 아니죠. 불순응. 개혁이란 말이에요. 개혁. 다르단 말이죠. 자기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면류관 있는 대로 가지 말고 단두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 이게 예수님의 제자고 이게 개혁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착하다. 요즘 착하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착한 가격, 착한 가게. 좋은 말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돼. 예수님 자신이 다르게 사셨잖아요. 진리가 거부당하고 외면당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직하게 지키셨던 분이 아닙니까? 다르게 보였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바꿔도 괜찮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다르게 하리라. 다르게 하리라. 그래요. 다르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자유라는 사람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져요. 죽는 것이 두렵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삽니다. 그래서 진리는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진리는 다르게 그 사람을 진리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돈 쓰는 것,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다 다르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세상이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가만 안 놔둬요. 이게 문제죠. 다르게 사는 한 사람만 있어도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다르게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사는 사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압력을 가합니다. 마틴 루터도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거의 성주순례 갈 때 이 루터의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 왕이 이 독일의 왕이 말이죠. 이 마틴 루터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이 왕이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 마틴 루터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 몰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마치 바울을 이렇게 로마서 호송한 그 천부장처럼 말이죠. 그렇게 작전을 짜 가지고 말이에요. 밤에 한밤중에 이 마틴 루터를 깊은 성이 그렇게 깊은 데에 있어요. 성에다가 성이 큰 성이 있는데요. 자기 성이 있는데 성이 여러 개예요. 그 중에서 가장 깊숙하고 그곳에 방 하나를 또 가장 깊숙한 방 하나를 마련해 가지고 마틴 루터를 거기에 피신시켰어요. 얼마나 이 마틴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또 그 왕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마틴 루터를 지켜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라고 위협합니다. 세상의 틀에 맞춰 살라고 컨폼하라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런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세상은 제도를 만들고 말이에요. 법을 만들고 폭력을 사용하잖아.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대로 다르게 사는 사람들 손해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손해보게 돼 있는 거예요. 외면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참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능형 인간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원 선교사님이 이제 한 4년 반 만에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오셔갖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말씀 중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자기가 이 지금 이제 서울에 가서 거의 한 8년 6개월, 9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제 터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국을 보게 됐대요. 한국에 와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참 말을 잘 듣는데 너무 말을 잘 듣는데요. 백신 맞으라니까 다 맞고 말이죠. 최단 시간에 뭐 70%를 돌파했다고 자랑하고 지금 대통령이 다니죠. 대통령이 그렇게 다니고. 아니 너무 말을 잘 듣는데 한국 사람들이. 근데 터키 사람들이 말 하나도 안 듣는데요. 왜 우리가 백신을 맞고 왜 마스크를 할 필요 있느냐. 전혀 말 안 하는데 그래서 거기 살다가 여기 와보니까 너무 한국 사람들이 수능형 인간이래요. 너무 수능을 잘하는데. 그러면서 이 터키에 인구가 지금 8,300만이거든요. 인구가 8,300만이에요. 근데 99.8%가 무슬림이에요. 이슬람교를 믿어요. 99.8%. 0.2%만 무신론자가 그중에 극소수의 사람들. 그 지금 이 성원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해 있는 교회가 25년 된 아주 중견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에 71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40개 주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교회가 거기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25년 된 교회인데 아주 중견 교회예요. 중견 우리말로 하게 되면 아주 중대형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30명 정도 모인대. 30명인데 아주 중대형 교회라고 그래요. 중견 교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요. 알라가 신이다. 무슬림에 대해서 계속 세뇌를 받는 거 어려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른대요. 무슬림의 내용이 잘 모른대. 내용도 모르면서 알라만이 최고의 유일한 신이다. 참 신이다.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전폭적으로 그냥 신뢰하고 수능형 만들어버려요. 수능형 인간을 만드는데요. 수능형 인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듣질 않는데 너무 무슬림에게 수능이 돼가지고 말이죠. 길들여져가지고 그래서 1000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 1000명 중에 1명. 그리고 자기 교인들에게 자기가 불만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너무나 수능형 인간이 돼가지고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너무 헌신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가 된답니다. 거기서 그런 사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나와서 전도는커녕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철저한 제자도 이 급진적인 근본적인 철저한 급진적인 제자도란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도해달라는 거죠. 참 헌신적인. 그래서 다행히 이제 말씀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리아 난민들, 아프간 난민들, 그리고 이란 난민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시리아만 난민들이 36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의 난민 중에 360만 명이 지금 터키에 와 있다는 거예요. 시리아는 2천만 명인데 그 반이 난민의 반이. 아프간 난민을 지난번에 봤죠. 그리고 이란 난민들도 많이 오는데 이란 사람들이 이란에 큰 교회 부흥이 있었어요. 최근에 20세기 말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이제 온 거예요. 난민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교인들한테 터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닿는 물론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세상과 구별된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사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자존심에 대한 근거가 달라지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질병을 얻었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장애를 당하지만 거기에 짓누르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아도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가치가 다르잖아요. 영원한 가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이 존재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그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의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물론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 주세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무슨 좋은 것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목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목표라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른 데에 있어서 특별히 다르지 못한 게 뭐냐면 이 물질입니다. 물질. 이 물질주의의 이 도전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있어요. 자꾸 넘어져요. 자꾸. 물론 물질 그 자체는 나쁜 거 아니죠.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질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타락한 마음에 있어요.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를 이 물질 때문에 입어요.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하나같이 거대한 부를 이룬 이러한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이러한 성공의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유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순응하에 따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불순응합니다. 왜요? 돈을 많이 번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비법으로 전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 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은사라고 그랬어요. 은사. 그 사람이 주신 은사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 덕을 세우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은사일 뿐의 은사. 부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물질적으로 미화시켜서 심지어 말이죠. 그런 유의 책과 강의를 통해서 말이죠. 유명해진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질주의를 미화해가지고 탐욕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이게 참으로 잘못된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구하세요.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만 내 가정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행복하고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너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구하세요. 복을 구하세요. 건강도 구하시고 연예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구하시고 서울대학 가는 것도 구하시고 좋아요. 그러나 아까 이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 것처럼 공부해서 남 줘라 이 말이에요. 공부해서 남 줘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게 아니고 공부해서 남 줘라. 그런 정신으로 구하라 이 말이죠. 그런 정신으로 다르게 살아라. 공부해서 남 줘라. 돈 벌어서 남 줘라. 높은 자리에 있어서 더욱 섬겨라. 기고만장하게 말이죠. 부리고 다스리고 큰 소리치고 지금 세상에 권력자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종의 자리에서 겸손히 섬길 때 다르게 할 때 얼마나 세상이 놀라겠을까요? 놀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다릅니까? 다르다는 것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르고 계속 달라지는 것은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또 신앙의 경력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초보자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성장을 멈추면 그때부터는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즘에 우리 박유미 교수님 통해서 요즘 저희 사무엘하는 바인데 이 다윗이 말이죠. 밧세바 가늠한 그때가 이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이 성장이 멈췄어요. 왕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됐는데 이 성경에 저자가 이렇게 왕이 출전할 될 때가 됐는데 왕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아예 나가지 않아요. 저녁 늦게까지 잠을 퍼져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다윗도 별 수 없어요. 인간이. 계속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나는 너를 원한다. 너 전부를 원한다. 전적인 헌신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얼마나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를 얼마나 다르게 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고 있는 불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불편들을 기꺼이 감당하고 그 손해들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술을 끊고 담배도 끊었다.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잘한 일입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요즘 단풍인데 단풍시인데 단풍경 안 가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 잘하신 거예요. 네,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도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 중에 11조 하십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그건 기본 중에도 기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간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희생도 아니죠. 그 정도는 헌신도 아니에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언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르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릅니다. 가정에서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돈 씀씀이도 달라지죠.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르고 인생에 대한 생각도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 자라가기 위해서 다르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뭐예요? 주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한 목적이 가장 첫 번째가 뭐였죠? 마가복음에는 주님과 항상 같이 있게 하시려고.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도 하고 뭐 귀신 쫓아나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주님과 항상 같이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항상 스승 곁을 지킨다는 겁니다. 뭐 하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깊이 교제하고 따라다니면 세상 이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절로 달라져요. 저절로. 주님과 늘 같이 있으면 같이 있게 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제자.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둘째, 셋째예요. 같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믿음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행. 다시 말해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건 나 혼자 힘들어요. 믿음의 동지가 필요해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필요한 겁니다. 함께 서로 살을 비비면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를 떠받쳐주는 이 동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교회로 모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법을 어디서 배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지요. 다르게 사는 법을 세상에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것이고 어머니 학교로도 모이고 말이죠. 거기 모여서 이 목회적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뭐 앞으로 뭐 메타버스니 뭐 가상현실 뭐 온라인 뭐 첨단 장비를 아무리 가져오세요. 정말 목회적 타치가 일어나야 돼요. 돌봄이 일어나요. 돌봄. 목장에서 안에서의 돌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 믿음의 동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귐을 깊이 나눠야 되는 거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냥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나 기영회장 원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또 무슨 일이었나. 아니나 다를까 친정 아버님이 뇌출혈로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이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인생의 애환을 나누는 이 사귐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504주년 기념일 주일을 맞이해서 리폼 다르게 저렇게 더 다르게 다를 때 더욱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삽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생각이 다르면요 삶이 달라지죠. 너희가 이들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 더 나은 것이 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더 다르게, 또 새롭게,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또 형제자매들과 믿음에 동행하셔서 더욱더 달라지고 더욱더 새로워지는 우리 서울남북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개혁자들을 세우셔서 이 얻어가는 이 교회를 개혁하시고 이와 같은 개혁교회를 세우시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뭐냐, 너희가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른 생각,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행동이 달라지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야교회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형제 자매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이 충만한 우리 서울나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